제가 2012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총장이 되고 난 뒤에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 신학교들을 많이 방문하게 됐는데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왜 가슴이 아팠느냐 하면은 세계 교회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선교를 했던 바로 그 교회들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신학교들도 학생 모집이 안 되어서 학교가 재정난에 부딪히게 되어서 학교 땅을 팔고 간신히 학교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아주 그런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됐어요. 영국과 유럽의 교회에 팔려나가는 교회들이 많지요. 옛날에 그 유명한 교회들이 뭐 나이트클럽이 됐다. 지금도 그 부동산에 교회 건물 파는 그것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세계 교회가 붕괴하게 됐나? 그래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게 됐어요. 토론도 하고 또 논문들도 읽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세계 교회가 붕괴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세속화 때문에 붕괴가 되고 있는데, 이 세속화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가장 그 중심에 과학적 무신론이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성직자들의 말씀이 진리였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과학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됐어요. 한동안 과학은 신이나 종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과학께서 신이 없다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신이 없다는 거예요. 1986년 유명한 도킨스의 눈먼 시계 공이 출간됐습니다. 영국에서 출간이 됐는데 300만 부 이상 팔려나간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눈먼 시계공은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1988년에 호킹의 유명한 책 시간의 역사가 출간이 됐어요. 1000만 부 이상 팔려나간 이 호킹과 도킨스는 한 분은 물리학 분야에, 한 분은 생물학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그리고 무신론을 대변하는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분이 그냥 상징적으로 앞서 있는 것뿐이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바람에, 그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호킹과 도킨스의 모국이었던 영국부터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대영 제국, 기독교의 상징적인 국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영 제국의 기독교가 형편없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유럽의 기독교도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회오리 바람이 미국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의 교회들도 지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2016년에 총장직을 물러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세계 교회에 희망이 없다. 21세기 세계 교회가 제대로 존재하려면은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불철주야 매진하게 되었어요. 이 과학적 무신론 가운데 그 중심에는 무신론적 진화론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연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진화된 것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위대한 과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과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길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길을 찾았어요. 길을 찾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연구하면서 그 길이 더욱더 환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한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써냈지요. 작년에 진화인가 창조인가, 최근의 과학적 발견과 신학이 내린 새로운 결론. 여기에서 최근의 과학적 발견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최근의 과학의 발견이 진화론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옛날의 과학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과학, 아주 첨단의 과학, 가장 업투데이트한 앞서가는 과학이 다른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책을 출간하고 난 뒤에 이 책을 읽은 분들이 제게 너무나 많이 감사를 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고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이 책을 읽으면은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다 쓰고 난 뒤에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이 책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책을 읽고 더 발전시켜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무신론의 엄청난 어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위대한 학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신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이 세계를 입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들이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마침내 알게 된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와 계속적 창조와 종말론적인 창조가 있는데,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를 오해한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행위인데 그거를 진화로 오인을 한 것이, 그게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지금 진화론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진화론이 현재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국의 언론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2016년에 영국 런던에서 로얄 소사이어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왕립학회라 그러죠.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생물학자들이 바로 이 로이얼 소사이어티 왕립학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립학회에서 개회 강연을 하셨던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 게르트 밀러 교수께서 개회 강연을 하시면서 진화론의 곤경, 막다른 곤경을 언급을 했어요. 지금 최근에 분자 생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생명체 속에 엄청난 정보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생명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해요. 엄청나게 복잡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다윈이 얘기했던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방법으로는 이 복잡한 정보를 결단코 설명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막다른 공경을 얘기했지만은 그 공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거기에 참석했던 그 수많은 진화론자들께서 한 분도 거기에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2007년에) 안토니 플루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이 세계적인 토론을 할 때에 언제나 무신론 대표로 나오셔서 그 탁월한 그 논리와 이성으로 우리 무신론 대표를 그냥 처참하게 박살내셨던 바로 그 유명한 무신론자가 이 안토니 플루라는 분이. 근데 이 안토니 플루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만들어진 신, 눈먼, 시계공, 바로 이 책을 쓴 도킨스의 스승의 그룹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상이 도킨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바로 그분, 그 안토니 플루란 분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There is a God, 신은 있다, 신은 있다라는 책을 쓰시고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과학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의 과학으로 내가 정확하게 날카로운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는 정말 신이 없었는데, 최근에 첨단의 과학이 발견해놓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기초로 내가 어떠한 전제도 가지지 아니하고 나의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에 신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됐으면은 There is a God, 존재하는 신,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2021년에 스티븐 마이어라는 대단한 유명한 학자, 다윈의 음유라는 책을 써서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대단한 이 과학자 스티븐 마이어가 하나님 존재하심의 가설의 귀환이라는 Return of the God Hypothesis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지금 최근의 과학적 발견을 기초로 해보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전제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과학이 성립하기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티븐 마이어는 세계의 대단히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거기에서 언급을 했어요. 2021년 가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지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에릭 미 텍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대단히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이 무신론이 죽은 것이 아니냐, Is Atheism Dead? 하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이 책은 55년 전에 미국의 타임즈가 신이 죽은 것이 아니냐, Is God Dead? 하는 그 표지에 그렇게 붙여놓고 현재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신을 더 이상 언급할 수가 없게 되었다. 긴 세월 동안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신을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지요. 신은 죽은 것이 아니냐, 신이 추방됐다. 그런데 55년 만에 에이티스트, 무신론이 죽은 것이 아니냐. 이 첨단의 저널리스트께서 첨단의 과학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과학적인 발견들을 하나하나 거기에 언급을 했어. 여러분들께서 이 영문으로 된 책들을 다 읽으시면은 대단히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적힌 게 좋잖아요. 이 제 책이 그래서 좋은 책입니다. 이분들은 세 개의 과학적인 발견을 언급했는데 저는 다섯 개를 언급.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섯 개 가운데 두 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로저 스펠이라는 유명한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뇌분리 실험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커피 마시면서 그 좌뇌가 어떻고 우뇌가 어떻고 뭐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바로 그 좌뇌, 우뇌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그리고 노벨상까지 받으신 분이 바로 이 로저 스펠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로저 스펠이라는 분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그 근원에서부터 망쳐놓는 아예 기독교의 그 기둥부터 그냥 아주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엄청난 연구 결과를 드러낸 분이에요. 우리 보통 영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혼 구원 우리 많이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 영혼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증명해 내신 분입니다. 이 뇌분리 실험을 해보니까 좌뇌가 만드는 의식이 있고 우뇌가 만드는 의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이라든지 자아라든지 이게 별게 아니고 이 뇌 안에 전기작용에 불과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물질적인 이 물질 작용에 의해서 사람의 의식이 생기고 마인드가 생기고 사람의 자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분리를 해보니까 사람에게는 의식이 두 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두 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왼쪽 자아가 이 지퍼를 내려라 그러니까 오른쪽 자아는 지퍼를 올려라 그러고 이렇게 완전히 서로 엇갈리는. 오랫동안 종교에서 영혼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따위 영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뭐 하는 모든 것은 이 물질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것이다. 이 로저 스펠의 이 뇌분리 실험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뇌과학적으로 무슨 영혼이라든지 이런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가지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뇌의 전기작용, 이 물질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면은 실제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많은 그 물질주의적인 이 진화론자들께서 지금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죄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그 기둥을 그냥 근원에서부터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실험이었어요. 이 로저 스페리의 이 실험 이후에 과학계뿐만 아니라 철학계에서도 영혼을 얘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는 그 옛날 플라톤 시대나 하는 말이지, 요즘 이렇게 개명한 시대에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이게 신학계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제가 2017년에 아주 중요한 과학 논문을 읽고 진짜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하면은 이 로저 스페리의 이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심각하고 이게 일으키는 파장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큰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찾을 길이 없었어요. 찾을 길이 없었는데 2017년에 뇌과학 논문을 읽고 얼마나 기뻤는지 진짜 일주일 동안 막 그냥 계속 기쁘더라고요. 그거 뭐냐 하면은 야일 핀토 교수팀, 이분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이 야일 핀토 교수팀에서 정말 대규모 내분리 실험을 했어요. 대규모 내분리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로저 스페리의 결론과는 정반대로 나온 것입니다. 로저 스페리는 사람이 내분리가 되면은 의식이 두 개가 생기고 자아가 두 개가 생긴다고 했는데 아닌 거요. 의식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아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수학 산수 계산도 다 하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자동차 운전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이것이 이 뇌의 전기작용, 물질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면은, 뇌분리가 일어났다면은 이 두 개의 자아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런데 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까? 제가 2017년에 발표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정말 혁명적으로 중요한 논문이구나. 이 물질주의적인 과학을 뒤엎을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과학적인 논문이구나. 인간에게 자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자아,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좌뇌가 보고하는 내용과 우뇌가 보고하는 내용을 종합하는 어떤 존재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야일 핀토 교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이 논문은 80 내지 90%까지 영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논문이구나,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작년에 11월 달에 제가 미국 심장학회에서 샘 파냐라는 미국 뉴욕 대학의 메디컬 센터 교수님께서 보고하는 그 연구 보고를 하는 그 보고를 다 듣게 됐어요. 이 샘 파냐 교수란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 심장마비로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옛날에는 심장마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부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 살려내는데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샘 파냐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살려냈는데 그 살려낸 분들을 철저하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를 했더니 죽은 사람들이 의식이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몸에서
빠져나가서 거기에 의료진들도 다 보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또 다른 분들도 다 보고 또 이분이 빠져나가서 병원 옥상에 저쪽에 있는 남자 테니스 신발 그 색깔까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빠져서 어떻게 통로 같은 것을 이렇게 지나서 아주 밝은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걸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진실이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라 그러죠. 우리말로는 임사 체험 혹은 이제 검사 체험. 그런데 이분은 Near Death, 근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Actual Death라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진짜 죽었느냐 하면은 내가 철저하게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심장도 완전히 셧다운되고 이 뇌도 완전히 셧다운돼. 어떤 분은 뭐 죽을 때쯤 되면은 감마파가 뭐 활성화돼서 어떻다 그 다 거짓말.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뇌가 셧다운이 됐는데 그래서 이분은 니어 데스가 아니고 액츄얼 데스. 진짜 죽었는데 뭔가가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빠져나간 이거를 셀프 자아라고 얘기해요. 자아가 빠져나갔다. 근데 이 셀프는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소울이라는 거예요. 옛날 철학의 의미로는 그건 또 종교적인 의미로는 그거는 소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샘파냐 교수님의 이 연구 발표는 사실은 이 유사한 발표가 연구가 과거에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900편이 넘는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연구는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난 그러니까 이 900편이 넘는 연구 논문에 하나의 그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리는 그런 성격의 연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 핀토 교수팀의 이 연구나 샘파냐 이 교수팀의 이 연구나 모두 다 이렇게 상응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세상의 임금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가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그 중심, 그 영혼을 여러분들 잘 간직하고 아름답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과학적인 디스커버리 발견은 영어로 fine-tuned universe라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은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과학적인 발견입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이 우주가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구나. fine-tuned universe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과학자들이 거기 앞에 덧붙이는 단어가 붙었어요. 익스트림 아주 극단적으로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게 이 우주가.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막 이렇게 생겨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우주가 대단히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138억 년 전에 이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됐다 그러죠. 이 빅뱅 우주론은 현재 물리학계의 스탠다드 티어리예요. 표준 이론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 빅뱅 이론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이 빅뱅 이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하는 과학적인 이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138억 년 전에 어떤 하여간 점 같은 곳에서 이렇게 빅뱅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대폭발이 일어났다.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폭발이에요. 이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퍼져나가는데 그 스피드 그리고 그 에너지 질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게 이게 퍼져나갔는지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가 있어도 이 우주는 붕괴됐다는 거예요.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가 있어도 그만큼의 편차만 있어도 우주가 없다. 이게 다 붕괴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10의 90승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산수를 잘 못하는 분들은 그게 어떤 숫자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 보통 그 만의 만배는 억이잖아요. 그 억의 만배는 조지 조. 그 조의 만배는 경이라 그래요. 그 1경이 10의 16승입니다. 10의 16승이 1경이에요. 경쯤 되면 숫자가 진짜 엄청나게 큰 숫자지. 그런데 그 1경에 또 만배를 해라 그래. 해. 해는 그런데 1의 20승이에요. 10의 20승. 10의 20승이 해입니다. 그게 쭉 가가지고 10의 48승이 되면은 그걸 극이라 그래. 극. 그러니까 이 극까지 가면 이게 숫자가 없어. 그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냥 워낙 큰 수여서 10의 48승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수입니다. 10의 48승이 되면은 그게 극이야. 극. 우리가 보통 뭐 극단적으로 끝까지 갔을 때 극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극이야. 그게 10의 48승. 그럼 10의 52승은 뭐냐? 그때부터는 세상에 없는데 불교 철학이 있어요. 불교 철학은 좀 이렇게 막 그냥 과장하는 게 있으니까 10의 52승 되면은 그거를 항하사라 그래. 항하사. 그럼 10의 56승은 뭐냐? 그거는 아승기라 그래. 아승기. 아승기 되면 진짜 아승기 그 어마어마한 숫자지. 그럼 10의 60승은 뭐냐? 나유타라 그래. 나유타. 정말 나유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럼 10의 64승은 뭐냐? 10의 64승이 되면은 불가사의라 그래. 불가사의. 그 불가사의한 숫자라 그 말이야. 엄청나게 10의 64승이 불가사의. 그 10의 68승이 되면 뭐냐? 무량대수라 그래. 무량대수. 양을 헤아릴 수가 없다. 10의 68승이 양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무량대수야. 얼마나 수가 큰지 그냥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 무량대수. 그게 10의 68승이거든. 그럼 10의 90승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무량대수가 점 같은 거요. 얼마나 숫자가 적은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10의 90승이요. 10의 90승. 그런데 그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가 일어나도 그냥 그만큼의 편차가 있어도 이 우주가 붕괴된다는 게 붕괴된다.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연히 그냥 자연이 그냥 뻥 했으면은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길 가다가 그 저기 옥수수 뻥 튀기는 아저씨 옆에 가서 있어 봐요. 뻥 하고 터져가지고 옥수수가 나가는데 어떤 녀석은 저 멀리 가고 어떤 녀석 앞에 떨어지고 제멋대로잖아요. 이게 뻥 터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익스트림이 붙었어요. 익스트림. 그냥 파인 튠드가 아니라 익스트림 파인 튠드 유니버스예요. 어떻게 이렇게도 극단적으로, 진짜 극단적으로 이렇게 정밀하게, 이 우주가 이렇게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이 지나서 우주 최초의 빛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우주 최초의 빛을 발견한 분들이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예, 우주 배경 복사라 그러죠.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이 빅뱅에 대단히 중요한 과학적 근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또 더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은 분이 있는데 조지 스무트 3세란 분이에요. 2006년에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뭐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느냐 하면은 이 우주 배경 복사, 참 38만 년 만에 등장한 이 우주의 최초로 등장한 이 빛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이 빛이 그냥 고르게 이렇게 퍼져 있는데, 정말 그 고르게 퍼져 있는 것만 해도 기절할 정도인데, 또 더 자세히 보니까 10만 분의 1의 에너지 편차로 패턴들이 있다는 게, 패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만 분의 1의 에너지 편차로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들을 보고 이 조지 스무트 3세가 너무나 놀랐어요. 하나님의 설계도구나.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구나. 여러분, 설계도가 이렇게 다 패턴대가 있잖아요. 건축하시는 분들 다 잘 알잖아요. 그 패턴. 그 건축가들이 하는 그 패턴하고 똑같은 그 패턴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패턴대로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패턴이 있는데 그대로 이게 은하계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 조지 스무트 3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러분에게 종교가 있다면은 여기에서 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종교가 있다면은 신의 얼굴을 여기에서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주 설계도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한국을 지배하는 이 반쪽짜리 과학자들,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니까 그 반쪽짜리 과학자가 또 나오셨어요. 반쪽짜리 과학자가 뭐냐면은 옛날에 반풍수라는 게 있어요. 그 반풍수 집안 망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풍수를 알기는 아는데 반만 날아가가지고 그 이상한 소리 해서 다 망쳐놓는. 그런데 이 보니까 그 또 반만 아는 과학자께서 그렇게 나와서 막 깔깔깔 웃으시면서 이 우주가 정말 이게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막 생겨나고 했는데, 그리고 그냥 이 지구는 그 우주의 점과 같은 것이라는 점. 그 우주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한쪽 귀퉁이에 그냥 그 점에 불과하다는 게 점. 그리고 뭐 깔깔거리고 뭐 이 우주가 그냥 그렇게 전부 다 그냥 우연하게 생겨났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그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상한 사람은 주로 아마 기독교인들 가능성이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무슨 뭐 지구가 뭐 특별하다는 둥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웃으시는데, 야, 저기 정말 반풍수 비슷한 반쪽짜리 과학자 계시는구나. 이 우주가 그렇게 우연하게 생긴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우주가 진짜 익스트림 파인 튠드가 된 우주예요. 이 지구가 우주 중심에 있으면은 우리 다 죽습니다.
이 우주 중심에는 이게 해성들, 유성들, 뭐 별똥별들 이런 것들이 막 와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부딪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가 있는 곳이 이 우주에서 정말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안전한 곳에 이 지구라는 푸른 별을 만드셨어요. 저는 한때 이 목성은 그 엄청나게 이 별이 큰데 우리 지구는 왜 목성에 비해서 이렇게 작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현재 지구가 조금만 더 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기장,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기장이 있는데 이 자기장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지구가 커지면 이 지구 그 핵 안에 이제 금속들, 뭐 철이나 니켈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양이 더 많아지는데, 그게 많아질수록 이 자기장이 이게 두꺼워져요. 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그 가스들, 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이 가스들이 이 우주로 방출돼야 되는데 거기에 막혀가지고 방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방출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농도가 짙어져서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이게 숨을 쉴 수가 없고 이내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보다도 더 커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더 작아지면은 이 자기장의 이 두께가 또 얇아지기 때문에 이 태양에서 이제 태양 그 폭풍이 오는데 그 태양 폭풍하고 이 자기장하고 부딪히는 게 북극에 가서 보이는 그 오로라가 바로 이게 두 개 부딪혀서 나타나는 그것인데, 이 자기장이 약해지면은 그 태양 폭풍이 지구 표면까지 이렇게 휩쓸어 버리면은 역시 우리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아주 그냥 정말 이 지구의 크기가 정확하게 조율되어 있어요. 저 목성이 정말 귀중한 별입니다. 그냥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해성들, 그냥 유성들 막 돌아다니는 별들이 전부 어디 가서 부딪히느냐? 저 목성에 가서 부딪혀요. 목성이 크기 때문에 그 중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 지구로 가까이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목성으로 다 가. 우리 지구를 지켜주는 엄청나게 귀중한 그 파수꾼이지. 여러분 밤하늘에 목성이 보이면은 한 번씩 절을 하세요. 고맙다고. 그 목성만 있는 게 아니라 토성도 그 뒤 또 하나 더 있어. 그 큼직한 녀석이.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잖아요.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얼마나 빨리 도느냐 하면은 초음속 제트기의 44배 속도로 돕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지구가 무지무지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트기 지나가는 거 봤잖아요. 초음속 제트기는 이 음속을 넘어간다 그런 말이거든. 그 초음속 제트기의 44배 속도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은 또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우주 중심을 초음속 제트기의 308배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또 달이 또 지구를 돌잖아. 여러분 이 달이 또 있어야 돼요.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저 달이 없으면 또 심각해지면 이 궤도에 또 문제가 생겨나서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워. 그런데 또 달이 지구를 또 돌고 있거든. 또 지구는 태양을 돌고 또 태양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어. 정말 익스트림 파인 튠드가 되어 있구나. 오늘 이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을 보면은 저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하나 저 하늘의 별들, 저 목성, 토성, 달, 태양, 지구 전부 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다 나타내고 있구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그들은 다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말을 하고 있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사람의 말을 하는 건 아니지. 그런데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말들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정밀하게 조율되고 있구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저 우주 끝까지 다 통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늘 고백하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복의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이 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복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생토록 헌신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